오늘부터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설교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별명이 천국의 대헌장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이 그 유명한 팔복, 8가지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설교로 하셨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우리가 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팔복의 의미가 뭔지, 그 정확한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목사들에게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8가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팔복 강의를 통해서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 천국의 복입니다.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첫 번째 복이면서 팔복의 서론적인 복이고 팔복 8가지 전체를 요약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8가지 복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서 얘기하신 천국입니다. 첫 번째 복도 천국이고 8번째 복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참된 축복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2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고 하면 참된 축복은 천국이다 하는 것과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천국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2가지를 이 첫 번째 복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참된 축복은 천국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참된 축복은 천국이다. 아멘. 참된 축복이 천국이란 말씀은 이 세상의 복이 참된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리는 복, 흔히 사람들이 받기를 바라는 그런 복은 참된 복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100년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100세를 살기도 어렵고, 설령 100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무병하게, 건강하게, 팔팔하게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살아도 100년도 살기 어려운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습니다. 3년 하면 감이 잡히고 10년 하면 감이 잡히고 100년 해도 감이 잡히는데 영원은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건 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는 우리는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10,000년이 아닙니다. 10,000년의 세월이 얼마인지 우리는 감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은 10,000년도 100,000년도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영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그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간다면 그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런데 천국까지 못하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믿지 않아서 그렇지 천국까지 못한 영혼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이 참된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천국은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병원이 없어요. 약국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병원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큰 병원들 다 10,000원이에요. 응급실도 10,000원이고 입원하려고 해도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왜 그래요? 환자들이 넘쳐나서. 그런데 천국은 병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약국도 없어요. 왜?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장애가 없어요.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에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 거기 가서 영원히 산다면 그곳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만약에 밭에 정말 어마어마한 보화가 묻혀 있다는 걸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그렇다, 그렇게 주님이 설명하셨는데, 정말 천국이 그러한 곳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써야 될 게 뭡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겠습니까? 기껏 대통령하고 감옥에 가서 독방에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어떤 분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독방에서 추워서 양말도 벗지 못하고 웅크린 채 그렇게 잠들어 있는 전 대통령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진을 보내줬는데, 정말 전직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독방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대통령 한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정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면 우리의 생명 끝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거기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으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복이 참된 복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신 말씀은 죽어서만 천국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천국이 없다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마음속에 상처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하겠습니까? 가정이 지옥인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 어떤 지위, 어떤 명예,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참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부흥회할 때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 식사를 초대해서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집이 아주 좋더라고요. 집도 아주 좋은데 제가 좋게 느꼈던 건 그 집보다도 미국의 집들을 보면 대개 이렇게 길가에 집이 있으면 앞에 가든이 있고 잔디로 이렇게 해놓은 가든이 있고 저 좋은 집, 큰 집은 이제 집 뒤에 정원이 있는데 그 집 뒤 정원이 정말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주 잘 꾸며놔서 정말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놓고 그리고 좋은 꽃나무들을 많이 심어놔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그리고 잔디가 있고 또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고기들이 있고 아주 잘 꾸며놨어요. 거기에 테이블을 놓고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그 정원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엔 산인데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정말 가끔 여기 와서 차를 좀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그 딸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큰 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살 만큼 돈도 있고 딸도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에 가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정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배경에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정작 그 주인 되는 사람은 그 남자 집사님은 두려움과 공허함 때문에 저녁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끔 가서
차를 마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딸도 좋은 학교 가서 다 부러울 게 없는데, 걱정할 게 없는데, 돈도 벌 만큼 벌어 놓아서 삶에 여유도 있는데 정작 두려움과 걱정과 공허함으로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재물도 이 세상의 부귀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녁에는 잠도 못 자는데 수년 동안 한 번도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산상수훈 8복 첫 번째 복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인 줄을 알고 오늘 이렇게 3월 첫 주일 남아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건 부유하게 살든 작은 집에서 살든 큰 집에서 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조건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가난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상대적 빈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절대적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 아무것도 없는 가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 누가 심령의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극도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도 가고 천국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내 속에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내 속에 그런 것을 이룰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죽어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천국 가야 하는데, 또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내 속에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내가 천국을 갈 텐데, 그래서 내가 이만하면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내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룰 만한 뭐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하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내 속에 하나도 없어요. 깨닫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먼지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창조 계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먼지란 뜻이에요. 티끌이란 뜻이에요. 먼지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살펴보니까 내 속에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천국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 속에는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이 깨닫고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죄밖에 없는 존재. 그러면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정말 천국 가고 싶은데,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절대적 가난한 존재. 그것을 깨달아야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왜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걸 깨닫게 되면 내 속에 천국 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선행,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 인간의 종교 행위, 유대교인들처럼 율법 지킴 등등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 갈 수 없다는, 도덕이건 철학이건 이념이건 사상이건 인간의 윤리건 인간의 어떤 선행도 업적도 종교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적절하게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내 심령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비로소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단 한 가지도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 말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처럼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피밖에는 내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절대적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속에 선한 것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까지 고난과 실패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었는데, 자녀들을 보란듯이 키워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되는구나.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정말 내 속에 천국을 이룰 만한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고난과 실패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 우리의 심령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절대적 가난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나?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왜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나?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들이 누린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내 욕심, 내 자아, 내 꿈, 내 계획, 내 비전,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다 비워서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욕망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한 나는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천국 누리지 못합니다. 내 자아가 내 속에 살아있는 한 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꿈과 계획과 내 비전이 그대로 내 속에 있는 한,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광야는 다 비우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것들 다 비워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고
쌀 한 톨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애굽의 지식과 애굽의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천국을 위해서 다 비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체험으로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체험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체험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의 사람들도 비우란 말을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가의 사람들도 다 내려놓으라고 하고 기독교도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사체, 곧 고체, 집체, 멸체, 도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불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냥 비움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 절대적 가난의 상태에 이른 내 심령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내 속에 욕망으로 가득한, 자아로 가득한 이거 다 비우고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절대적 가난의 상태가 되도록 다 비우고, 그리고 이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우게 될 때 천국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실현된 상태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내 속에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욕망과 야망 성취를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음의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 비우고 하나님이 내 심령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실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심령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은 먼저 내 자아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다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다 비우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의 과정이 아닙니다. 자아 성취의 과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아 죽음의 과정입니다. 체험의 과정이 아니라 비움의 과정이에요.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것은 더 채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내가 죽고서 나는 완전히 죽고 내가 죽는 것만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비우는 것만큼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다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평생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우지 않고 채워달라고 하니 어떻게 채워집니까? 속에 있는 걸 다 비우고 그리고 채울 때 비로소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로마 14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다 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걸 한마디로 한 글자로 성경에서 의라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될 때 천국 가게 된다. 그리고 내 심령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래서 이제는 내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실 때, 성령으로 살게 될 때 성령 안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팔복의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서 천국 가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수많은 상처와 분노와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마치고 지옥에 가고 맙니다. 설령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죽어서 지옥과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이 어찌 복이라고 할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8복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 속에 천국 갈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힘도 능력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나이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선행, 자신의 종교, 자신의 덕행으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없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 외에는 천국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천국 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내 속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꿈과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이 살아 주인 노릇함으로 한평생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끊임없는 갈등과 상처와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비우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제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심령을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실 때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죽어서 천국 가고 살아서 심령과 가정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인 진리, 말씀 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애타하던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께서 시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오늘 또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써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탁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사역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 생활을 하게 하시며 선교하고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 성전 건축한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융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평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줄타주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윗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